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36편 16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136편 16절 한 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라. 어제와 같은 제목이지만 두 번째로 투가 있는데 투가 빠졌네요. 두 번째로 같은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단계적으로 신앙적이 발전되고 또 알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고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제일 먼저 마음속에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창조신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창조신앙. 왜냐하면 이 창조신앙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가 확연히 갈라지는 것이 바로 창조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위 무신론자이거나 아니면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무신론자는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창조를 믿지 않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는 뭐냐? 일단 무신론자들은 창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창조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면 창조신앙을 믿지 않고 무신론자들은 뭘 믿고 삽니까? 참 답답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뇌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뇌과학자가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시뮬레이션, 가상현실, 그럴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무슨 교주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 그것도 아주 젊고 팽팽하게 돌아가는 외국에 유학을 하고 카이스트의 현직 교수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세상은 어쩌면 그냥 뇌 속에서 상상하고 있는 꿈 같은 가상현실일지도 모른다. 물론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고 나면 가상현실이 가득 차게 됩니다. 요즘 이런 스크린 골프 나오고 스크린 승마 나오는 것처럼 또 요즘 증강현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보여도 어떤 게를 보게 되면 포켓몬이 여기저기 떠다니게 되는 증강현실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가상현실, 실제로 하지 않아도 가상으로 다 그냥 체험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내가 지금 사는 현실이 이게 진짜 현실인지 가상현실이 진짜 현실인지 나중에는 혼동하게 된다는 거죠. 모든 게 가상현실로 다 가능한 시대가 온다는 거죠. 굳이 가지 않아도 실체적으로 요즘은 3D 해서 입체로 보지만 나중엔 4D가 나오고 5D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바람이 불고 느껴지고 향기가 나고 실제적인 감촉이 생기고 이쯤 되면 사람의 뇌가 혼돈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게 진짜인지를 모른다는 현실이죠. 그런 가정하에서 그래서 과학에서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것도 어쩌면 가상일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농담이 아닌 거예요. 왜? 실제로 그런 세대가 앞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을 현실이라고 말하지만 뇌라고 하는 것은 가상현실에도 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그렇게도 추정한다라고 하는 과학자가 얘기하는 결국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교도 이게 창조를 믿지 않더라고요. 창조를 믿지 않으니까 신이 없어요. 저는 그게 참 신기해서 나는 불교에는 그래도 신을 믿고 이 세상을 만든 창조를 믿는가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신을 믿지 않아요. 창조도 믿지 않아요. 왜? 이 세상을 허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상. 색즉시공하죠. 보이는 것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이 삼라만상을 갖다가 고해라고 생각하잖아요. 고해. 임재범의 고해 그랬더니 다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부른 고해는 신부한테 가서 하는 고해성사 같은 그런 고해고 불교에서 말하는 고해는 고통의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목적은 뭐냐면 이 고통의 바다에서 인간이 어떻게 그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고 정말 마음의 평정을 누리고 살아갈까?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이 고통의 바다는 허상이다. 이건 가상 시뮬레이션이니까 없는 거다. 마음을 탁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철학이고 심리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단호하게 뭐가 시작되냐면 창조신앙이에요.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를 믿으면 이 우주 가운데 있는 먼지 털끝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게 없어요. 아주 소중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꽉 차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가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제 아무리 광활하고 뭐 어떻게 돌아간지 모르지만 우리는 편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계획하셨고 그분이 주관하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우주에 창조가 없고 그리고 창조주가 없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도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고 하면 그런데 지구에 붙어서 아등바등 산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삶은 무슨 의미고 죽는 건 무슨 의미냐. 부모는 무슨 의미고 자식은 무슨 의미냐. 어쩌다가 우연히 생겨나서 존재하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것. 이게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주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첫 창세기 1장부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존재가 있고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처음 우리 마음속에 창조의 신앙이 가슴에 확고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고만리장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서로 바라보아도 다 창조주의 솜씨에 의해서 너무 소중하고 귀하게 만들어진 존재니까 서로 보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모든 것이 은혜고 여러분 마치 성령 받고 나면 세상이 달라진다. 마치 나뭇가지가 춤을 추는 것 같고 세상이 나에게 인사하는 것 같다. 그런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창조의 신앙을 확신하게 되면 그 다음에 가져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세상에 분리된 존재, 세상과 구별된 존재, 세상에서 건전한 존재, 구원신앙을 갖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신앙, 대속신앙.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속해 주시고 가난과 저주를 대속해 주시고 질병과 상처를 대속해 주시고 이 천국과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구속신앙이거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의미가 생기죠. 하나님이 그랬으니 그 하나님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누구의 창조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왜 사랑할까요? 사랑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소유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뭐 하라고요? 건져내시려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영생. 그래서 존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과 구별되게 되는 것이고 건져내게 되는 것이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창조신앙을 갖게 되면 구원신앙이 확실하게 의미가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갖게 되는 신앙이 뭐냐면 천국신앙을 갖게 되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천국신앙. 이 세상은 나그네의 길인데 이 세상의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우리는 어디서 만난다? 천국에서 만난다. 적어도 예수 믿고 세 가지 신앙이 확실해야 돼요. 창조신앙, 구속의 신앙, 그 다음에 천국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이 크리스찬들에게 강력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더 무장될 것은 뭐냐면 부활신앙이고 천국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하나가 빠졌죠. 뭐가 빠졌을까요? 구원받고 천국 가기까지 이 세상에서 사는 삶, 현실의 삶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 사는 삶 속에 아주 중요한 신앙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해석해내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신앙.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예수 믿기 전에는 재수가 없었던 거예요. 운이 안 좋았던 거예요. 팔자가 기고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행과 재수를, 지금도 해마다 정초가 되면 1000만, 2000만이 부적을 쓰러 가고 점을 치러 갑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앞으로 왜 이런 일이 어떤 일이 생길지, 그런 부분에 불안과 초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지냐면 지금 나한테 벌어지는 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해석해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관점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명철이 생기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신앙이 생겨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성경서 우리가 시편 136편에 감사란 명령이 나올 때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하라. 그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의 감사는 오직 구원이잖아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창조도 감사하고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도 감사한데 가나안 땅도 감사한데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광야는 쉽지 않잖아요. 고난 같잖아요. 시련 같잖아요. 어려움 같잖아요. 그런데 광야가 내가 재수가 없어서 광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광야 같은 지금 시간을 지나갈 수 있어요. 개인이 그럴 수도 있고 가정이 그럴 수도 있고 사업이 그럴 수도 있고 직장이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광야 아닙니까? 광야. 뭐 정말 온통 난리가 난 그런 광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세상적으로 보면 재수도 없고 운도 없고 우리나라 왜 이래? 왜 이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럼 뭐가 필요해요? 이 광야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전에 설교할 때 광야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만난 광야, 우리가 만난 광야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믿으십니까? 탕자가 부모를 떠났어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끝. 그럼 다 나가야지. 우리 다 나가야 돼. 우리도 그냥 보따리 다 싸들고 나가야 돼. 탕자가 나가서 부모를 떠나 허랑망탕하다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면 다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허랑망탕하다가 가진 것을 다 털어버리고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나 주는 사람도 없고 굶어 죽기 직전이 됩니다. 광야를 만난 거죠. 부모를 떠났는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광야에서 죽거나 아니면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돌아와야 되죠. 그러니까 그 탕자가 광야를 만난 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알기는 떨어지게 살아시는 분. 현실은 저주죠. 돼지치기로 전락했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축복이죠. 왜? 돌아오거든. 돌아와서 살았잖아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지날 때 첫 번째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내가 뭘 잘못했지? 무슨 일이 있지? 점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차 싶으면 어떻게 돼요? 돌아와야죠. 지금 우리나라도 이 광야는 지금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다 각자 자기 자리로 뭐가 잘못됐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데 누구를 해서 돌을 던질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되죠.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대통령도 대통령 원래 자리로 좀 돌아와라. 요즘은 내려와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려오고 올라간 건 잘 모르겠고 돌아와야 돼. 정신이 돌아오고 생각이 돌아오고 마음이 돌아오고 그 상황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정치인들도 요 틈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려지 말고 지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국민들도 자기 장신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광야를 지나는 건 뭐라? 돌아와라.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덜커덕 내가 광야를 지나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잘못해서 광야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광야를 왜? 어디 가려고 지나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만든 목적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가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를 교육과 훈련시켜서 그릇을 만드시는구나. 여러분, 그릇이 만들어야 뭘 담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그릇부터 만들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거 쓰는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종이 되기 위해서는, 얘는 한 번씩 이제 등장을 하는데, 종이 되기 위해서는요, 두드려 때려갖고 망치, 주물을 하든 때리든 찍어서 내든 간에 그 과정을 통과하고
종 하나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되지 않아요. 여기 뭐 꽃꽂이 이거 그냥 됩니까? 아닙니다. 이 꽃꽂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께서 머릿속에 구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냥 얼마나 고민했는지 헬쑥하게 되신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고민하고 작품 만들어서 색깔 배열하고 디자인 구성하고 그리고 만든 작품이에요. 이 세상에 우연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무슨 뭐 해라 하겠습니까? 만들어 쓰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만들어 쓰신다.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모세 같은 주자도 40년 만든 거예요. 40년이 뭐야? 80년 통째로 만들었죠. 저와 여러분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유가 뭐냐?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믿으십니까? 그 만든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여 내 백성이여 광야에서 만나자 그래요. 왜 광야에서 만날까요? 저 슈퍼마켓에서 만나지 왜 광야에서 만나요? 세상에서 만나면 겉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재수가 좋았어, 내가 부모를 잘 만났어, 내가 머리가 좋았어, 그때 때를 잘 탔지. 다 평범한 이야기들이에요. 다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때 마침 내가 그 슈퍼마켓에서 지나가는 중이었고 그때 마침 내가 누구를 만나서 그 모든 것이 관점이 그래요. 그러나 광야를 지나가다가 얻어지는 모든 사건은 광야에는 아무도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안 될 상황인데, 모르는 상황인데 도대체 이게 뭐지?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지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의식 속에 사고 속에 지금 내게 벌어지는 이런 모든 상황과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교육이고 훈련이고 마침내 아하 하는 거예요. 아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하. 아하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어. 믿으십니까? 죽을 때까지 이거 못하는 분이 있어. 아하 이거 안 되시는 분이 있어. 그건 뭐냐? 내가 왜 깨달아지지가 않아. 근데 깨달아지면 아하가 되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하하 하고 웃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하. 발음 좀 이상하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하. 아하는 뭐예요? 깨달아지는 거죠.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하하. 하하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아하는 깨닫는 것이고 하하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믿으십니까? 자, 이게 백그라운드예요. 그래야 제목이 이해가 되는 거죠.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나는 게 덜커더 광야를 들어갔더니 고속도로 쫙 깔려 있는 것이 아니라 쓴물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죽겠네 하고 나자빠지는 상황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모세도 이게 뭔지 몰랐어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집어 던져라 라고 했더니 그 나뭇가지를 했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됐어. 그 얘기는 뭘까요? 내 인생에 만난 쓴물은 하나님 안에서는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마음속에 특히 여성 동지들 그 신혼 초에 막 시댁에서 막 힘들었던 거, 비만 오면 그냥 한없이 먼 산을 쳐다보면서 가슴이 아려서 힘들어서 눈물 흘리셨던 손 들어보세요. 빨리 손 드셔 빨리. 아이고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알아요.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우리 남성 동지들은 여성 동지를 참 무한히 동경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해갖고 제가 이제 예를 들었지만 뭐 여성만 그러겠습니까? 남자들도 자라는 과정 속에서 다 마음에 쓴물들이 있어요. 쓴물이 뭐냐면 마치 뜬물 같아. 뜬물, 쌀뜨물 같아서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누가 건드리면 그냥 후다닥 밑에서부터 다 올라오는 거. 막 그냥 맑은 물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휘저어 놓으니까 막 뿌옇게 올라오는 거. 평상시 얌전하고 착할 지내는데 누가 그냥 그 건들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부터 그냥 확 하고 올라오는 거. 막 쓴물, 상처, 거부감, 무시당하고 옛날 가난하고
옛날 막 억울하고 열등감 있고 속상하고 막 상처 있고 막 고통당하고 무섭고 두렵고 그거를 그냥 꾹 참고 그냥 웅크리고 왔는데 누가 어느 순간에 그냥 그 부분이 훅 건드려지면 자기도 모르게 훅 하고 올라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느 책에 보니까 여자들은 비 오는 날 힘들다만 비온을 쳐다보면서 저 하늘도 내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하늘이 날 대신해서 울고 있네. 비 오면 운다네. 우리 성도님은 그럴 뻔한 게지. 그게 뭐냐면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다 쓴물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지나간 과거의 쓴물이 다 단물이야, 단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여기까지 오시려고. 한번 따라하시니까 내 인생에 쓴물은 없다. 하나님 안에서 단물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의 아픔 때문에 더 이상 울지 마세요. 지나간 아픔 만났던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에 원한 미움 가질 필요 없고요. 내가 재수도 없고 나는 운도 없고 지질이 복도 없고 뭐 무슨 복 없는 게 무슨 복도 없다 이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든 광야를 통해서 저와 여기까지 인도해서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중이에요. 혹시 지금 당장 눈앞에 뭐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절대로 실망하고 포기하지 마라. 지금 만들어 가는 도중이에요. 제가 꽃꽂이 예를 들었지만 꽃꽂이가 완성이 됐으니까 이렇게 예쁘지 만드는 과정에 보면 저 뒤에서 아이고 저 정도 나도 해. 그럴 수 있잖아. 왜냐하면 대충 꽂아놓은 과정 대충 만드는 과정이니까 뭐 여기도 꽂아보고 저기도 꽂아보고 잘라야 되고 모자라야 되고 뭐 할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보면 잘 몰라요. 저 정도 나도 해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끝나고 보면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로 보면 다 도토리 키재기들이에요. 아유 저 사람이 뭘 하겠어. 근데 여러분 끝나고 나면 얘기가 달라져요. 왜? 하나님께서 포장을 뜯고 나면 얘기가 달라져요. 제가 아주 쓰기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포장을 벗기고 박스를 뜯고 그게 뭘까요? 저게 뭔지 몰랐는데 포장을 펼쳐보고 박스를 뜯고 나니까 빵 하고 새로운 존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요셉의 예를 가끔 들을 때 그 얘기 쓰는 거예요. 요셉이 연단과 훈련 받을 때는 아유 누가 저 사람 알아주겠습니까? 아유 재수가 없어도 지질이 없어갖고 되는 일도 없고 엎어지고 꺾어지고 아이고 노예 생활하고 아유 저가 또 와서 뭘 성폭행범을 했나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객지에 나와서 혼자 살기 얼마나 힘들었겠어. 또 해석은 작았다고 붙이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아유 저건 끝났어.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혹시나 하고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다 나가 떨어지고 없잖아요. 지금 뭐 대통령 모습에 나가 떨어진 게 그 주위에 아무도 없대 다 나가라고 하대. 사람은 정말 어려울 때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되는 거죠. 요셉이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질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꼭 박스를 뜯는 날이 오잖아요. 박스를 확 뜯어봤더니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 순간을 위해서 그 13년을 힘들고 아프게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세워놓고 싶은 그곳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설교 본문은 얘기를 안 하고 광야 얘기만 하잖아요. 왜? 광야의 의미를 모르면 나머지 내용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광야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건 우선 일본 안에 끝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디에서 부어졌어요? 중요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 만나와 메추라기는 우리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났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는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애굽에서 내리는 게 아니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가나안에서 내리는 게 아니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광야에서만 먹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먹느냐? 광야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광야를 만날 때에 굶어 죽이지 않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광야에서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가 축복이에요. 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시장 가면 메추라기 알도 있고 메추리 사요. 근데 그 메추라기는 땅에서 난 메추라기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주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늘의 양식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사건을 추적해 갑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오는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 아론을 원망해. 이 사람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원망해.
큰 은혜를 받았지만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원망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아를 원망하여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야훼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우리 인도인에서 온 회중이 굶어 죽게 됐구나 하는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까 창조의 신앙, 구원의 신앙, 하나님의 그 은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아주 작은 문제 앞에서도 습관적으로 원망 불평하는 것, 이게 아주 신앙의 무서운 독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독소가 늘 삶 속에 만연했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공급합니다. 4절 5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고 말했습니다. 광야에서는 무슨 양식을 받냐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의미는 하늘 양식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늘 양식.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뭐가 달려? 고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아요. 시련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기대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 시련과 고난이 다가왔다. 아하, 땅에서 양식이 끊어지면 하늘의 양식이 있어요. 지금 이 메시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고 이 말씀의 현장에 다가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이 땅에 시련과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있으면 나와보시라고 그래요. 시련과 고난이, 삶 자체가 시련과 고난이에요. 눈물이에요. 아픔이고 상처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상황 속에서 하늘의 양식을 기대해요. 아니, 약속하셨어요. 하늘로부터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양식이 뭐예요? 13절로 15절을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가는 것. 이름은 없어요. 자, 보세요.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가는 것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것이 무엇이냐? 충청도 말로 이것이 무엇이요? 전라도 말로 시방 이것이 뭐다냐? 경상도 말로 이게 뭐고? 함경도 말로 이것이 무엇이기요?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일이 많이 오르냐면 이게 뭐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가 있어요. 제가 이게 뭐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거예요, 나중에. 그때, 아, 그게 그거구나. 이게 뭐지? 왜? 이건 땅에서는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거예요. 이제껏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광야를 지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양식이에요. 이게 뭐지? 이게 뭐예요? 그건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지금 당장 내 눈에 보는 이게 뭐지를 몰라요. 근데 기억하세요. 나중에 알게 돼요. 아하! 이게 뭐였죠? 만나였어요. 만나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시방 이게 뭐지? 만나의 뜻이고 이게 뭐지가 그 이름이에요. 만나가 맛있어서 만나가 아니에요. 이게 뭐지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이게 뭐지? 여러분 심령 속에 아니 내가 지금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나지? 이게 뭐지 했을 때 해석을 잘하세요. 내가 잘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기회예요. 내가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다가왔다면 더 교육과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앞뒤가 다 막혔는데 내 앞에 벌어지는 일이 있다면 이게 뭐지? 하늘의 양식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게 뭐지 했는데 그 해석과 그 의미를 가치를 깨닫고 아하 하게 되고 마지막 결론은 하하 하게 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